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올 2024년 한 해 동안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라는 신앙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올 한 해 신앙 주제로 세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라는 신앙 주제의 이 표에는 연약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외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 주는 세상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위배되는 삶을 산다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상,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한 해 동안 세워가자라는 영적인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 주제를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이 세상이 주는 다양한 그 세상적 유혹, 세상이 주는 시험,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까? 저 자신이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날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유혹에 빠져 사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삶의 원칙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서로 분쟁을 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분쟁은 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서 10년 섬기고 20년 섬기고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내 뒤에 가 있고 내가 그 예수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니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사역들은 다 내가 참여를 해야 되고 내가 아우를 해야 되고 내가 비춰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도 바울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너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뭡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그 아버지의 자식이 취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헬라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통치할 때예요. 근데 로마의 성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 고린도까지 왔다는 게,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중해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돈이 많은 데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을까? 돈은 뭐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본질적인 그 죄악 가운데 음행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을 이 초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런 음행하는 자들과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음행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뭡니까? 그 교회 공동체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몸은 교회 공동체에 있으나 삶은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나가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죠? 부유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유혹도 즐기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면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그분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살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규탄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5장 그 소리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음행이 그냥 사람의 성적인 욕구를 취하게 한 음행이 아니라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응?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소변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안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너네 상종을 안 하면 너네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형제라고 일컫는 자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삼지 말라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세워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신앙 공동체에서 그 사건을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음행을 저질렀던 그 형제가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가만 놔두면 그 누룩이 계속 퍼져서 큰 누룩이 되는 것처럼 그 잘못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른 척하면 그 잘못이 계속 공동체 안에서 퍼져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우리가 권면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게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배우겠지만은 사랑은 어떤 힘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걸 누가 몸소 실천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잘못된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바로 보고 그 잘못을 저지른 형제나 자매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다시 그가 그 죄에 빠지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바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불의에 대해서 못 버쳐가고 눈을 감아버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다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잠자는 자라는 게 뭡니까? 육신이 죽어 그냥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알고 있죠.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자기 충직스러운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 간음에게 들통날까봐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죽이게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뭡니까? 불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자그마한 유혹을 눈 감고 그 유혹을 우리가 삼킬 수도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혹이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뭐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다 살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 보좌 앞에 설 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죄가 다 그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래요. 죽으면 내가 아냐고. 저만의 말씀. 아는 거예요. 그 전도서의 말씀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모든 삶을 선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서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비록 나무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인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를 건면하고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행해지는 사랑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가고 실천되는 사랑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리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이 힘있고 위력이 있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은 인간의 육신적인 감정에 의해서 비롯되는 육신의 사랑을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뭐라 합니까? 에로스의 사랑이라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육신적으로 나누시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랑.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서 수많은 이러한 우명하는 사건들, 세상과 보다는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을 깨우쳐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5절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육신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마귀 사탄에게 내어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음행을 행하고 세상을 보다고 그 친구들을, 그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알렉산더는 20대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는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좀 더 늙기 전에 자신의 늠름한 모습의 초상화를 후대에게 남기고 싶었던 알렉산더는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초상화를 젊었을 때의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화가들이 와서 알렉산더의 초상화를 그렸지만은 이 알렉산더의 마음에 드는 초상화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이 얼굴에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화가들은 알렉산더의 얼굴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난 부분을 그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초상화에 있는 이 상처난 부분이 그대로 그려지게 되니까 알렉산더는 이 초상화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화가만이 알렉산더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 알렉산더의 얼굴에 났던 흉터를 안 그렸다는 거예요.
늠름한 알렉산더의 그 초상화를 그렸다는, 모든 아가들은 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그대로 그렸는데 이 아가만은 안 그렸다는. 그래서 알렉산더가 자연히 그 아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많은 훌륭한, 당신보다 엄청 훌륭한 아가들은 다 내 얼굴에 있는 흉터를 다 초상화에 담았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초상화에 있는 내 얼굴에 있는 흉터가 없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알렉산더 대왕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대왕의 얼굴을 남기기 싶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그 얼굴의 상처보다는 훌륭한 대왕의 모습을 남기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훈모의 정은, 훈모의 마음은 그렇게 표시되고 나타난다는 것.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교회 나오면 다투고 만날 서로 뒷담화 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의 허물이 보입니까? 만약 내 눈에 다른 형제 자매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넘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의 그 흠집보다는 그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를 바른 길로 더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의 노력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공동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우리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은혜로 구원하고 교회 공동체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중보자의 삶을 다 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늘 우리의 삶에 새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보자의 삶을 실천해 가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